이사야 60장입니다.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아까 우리 찬송을 했는데 늘 어머님이 읽어주시던 그 성경, 여러분의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제 가족들 또 친척들 다 복음전했기 때문에 요셉이 어릴 때 어머니가 라헬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 한창 받을 나이에 요셉이 어머니가 없으니까요, 그게 엄청난 상처가 됐겠죠. 그래서 삐뚤게 자랄 법도 한데, 근데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바르게 자랐고 믿음의 사람으로 컸고 세계를 살리는 그런 세계복음화의 영적 서밋으로 성장을 했을까요?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좋은 교육을 받고 그렇게 많은 사랑과 보호를 받으면서 큰 사람이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지만은 그러나 반대, 환경이 좋지 않고 좋은 교육을 받지 않고 어렵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커서 자수성가라고 하죠. 그렇게 성공한 사람도 오히려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정답이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답은 뭐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자란, 이게 이 요셉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겠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 요셉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키우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키우신 게 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하게 했습니까? 정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제일 큰 죄,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지옥 갈 죄입니다. 그걸 보고 원죄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그 죄가 평생 재앙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원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 영적인 존재에게 끊임없이 속임 당하고요. 고통을 당하고, 그걸 영적 문제라고 하죠. 근데 반복되고 결과는 실패입니다. 멸망 가운데 몰아가죠.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 진리, 생명, 이 복음을 안다는 것은 그야말로 가장 축복된 인생이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정확하게 복음을 말해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만남의 축복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은 전도자와의 만남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와 감격부터 회복이 돼야 됩니다. 야, 내가 어쩌다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어쩌다가 이 복음 전하는 교회를 만나고, 내가 어쩌다가 이 전도자를 만나서 이 시대에 전도운동 속에 있느냐. 이게 여러분에게 감사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럼 그때부터 말씀의 흐름이 보입니다. 말씀의 흐름이. 그 예배에, 기도에 성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이 구원을 모르고 또 구원의 감사가 없다면요, 어떻게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원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시고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늘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는 빛의 캠프를 늘 누려야 됩니다. 빛의 캠프가 뭐냐? 어제 한 렘넌트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빛의 캠프가 뭡니까? 문제가 올 수 있고, 낙심될 때가 있고, 자존심 상할 때가 있고, 걱정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위험할 때가 있고,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많이 만나게 되죠. 뜻하지 않게, 원하지 않게. 그때 복음을 누리는 게 빛의 캠프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문제 오면 낙심하고, 어려움이 오면 절망하고 그렇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약해. 그러나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은 그때가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려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빛의 캠프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습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이 캠프 그러면 자꾸 나가서 뭘 전도하는 걸 생각하시는데, 여러분과 우리 자신에게 임한 이 보좌의 축복을 먼저 누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내 자신을 살려야 돼요. 빛의 캠프.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어렵다 생각하면요, 맞는데 틀린 거예요. 그게 빛의 캠프. 그렇지. 어렵지. 힘들지. 그러나 내가 어렵고 힘든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나는 이 시간에 여호와를 앙망해야 되겠다. 하나님 주신 새 힘을 얻어야 되겠다.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기회다. 하나님은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했어요.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않아요. 집에 가보면 낙심되고,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집에 가보면 또 어려운 일이 있고, 우리 렘넌트 학교 가면 답답한 일이 많고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캠프를 누려야 된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사람 말을 자꾸 들으면요, 답이 없어요. 미로에 빠져요. 미로에. 사람하고 자꾸 얘기하고 대하다 보면은 마음이 잠깐 위로가 되는 것 같으나 나중에는 뭐냐, 허무가 남아. 허무.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나를 살릴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항상. 누가 여러분을 살리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누가 여러분의 길이 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됨. 그 다윗의 고백이죠. 그걸 누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곱 망대를 가만히 보세요. 일곱 망대 하나하나 보세요. 성삼위의 하나님, 이걸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걱정하면 할수록 사단에게 잡힙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하나님 알고 있어요, 그 상황을. 예,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돼. 그렇잖아요.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나의 하인을 좀 고쳐달라. 가자 그랬습니다. 갈 필요 없다 그랬어요. 말씀만 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자,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이걸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항상 보면 이 3시대가 있다니까요. 모세가 애굽에 40년, 미디안 40년, 사명 감당하는 또 40년, 과거, 현재, 미래. 이걸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모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누가 살릴 수 있어요? 과거를 축복으로 바꾸고 오늘을 축복으로 바꾸고 미래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할 때 그렇게 됩니다. 저는요, 복음할 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치유되더라고요. 내가 복음을 탁 앓는 순간에 도저히 미워할 수밖에 없는 원수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힘이 있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힘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거는 뭘 해도 안 됩니다. 대도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이 있으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갑절을 달라고 엘리사가 구한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도 영적인 힘을 얻고 오력을 회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뭐가 있냐? 체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체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를 위해서도 오력을 달라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오력을 달라고 우리가 전부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경제력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요. 인력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계속 누리면요, 여정, 그렇죠? 하나님 빛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정표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있는 이 어려움이 있죠. 지금 여러분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캠프의 시작입니다. 캠프를 어떻게 되느냐? 그게 벌써요, 시작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길을 갖고 있어야 된다. 길이 보여야 된다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그 길을 찾으려고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 사람, 장소.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보면요, 밤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자기가 아시아로 가야 되겠다 딱 작전을 짰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아니야, 마게도니아의 손짓을 딱 보게 하지. 그 길이 보여야지. 그래서 캠프의 시작이 뭐냐? 왜 고난이 캠프의 시작이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잖아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나는 지금 많은 문제가 남아있잖아요. 그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요, 저는. 아니 목사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인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이게 완전히 레파토리예요. 근데 그게 시작이라니까. 거기서 창세기 3장이 보여야 돼요. 거기서 그리스도가 답이 나야 된대. 그래 놓고 여러분 감람산에 집중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또 교회에서 무슨 행사 프로그램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걸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캠프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캠프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는 것이다. 그게 전부는 뭐예요? 기도로 하는 겁니다. 기도가 되는 사람에게는 이건 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요, 문이 막힐 때가 있다니까. 핍박이 오고, 아, 이건 뭐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건 전부 전환점입니다. 전환점. 그래서 우리가 제일 경계를 해야 될 게 뭐냐? 기도가 안 되고 있는 나를 빨리 체크를 해야 돼. 포인트를 찾아야 돼. 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꾸 기도가 안 되고 기도 없이 계속 인생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기도 없이. 예. 그런지도 모르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계속. 예. 교회 다니면서도 그래요. 이제 이거를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안 되는 나를 찾고 그걸 바꿔야 돼.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 찾은 거죠. 그게 전환점이 된 거죠. 이스라엘이다. 여러분이 분이엘의 아침을 맞는 날마다 이스라엘의 축복을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갱신해야 돼요. 갱신하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예. 여러분이 정말 갱신을 할 수 있다? 그게 여러분 기도가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참 대단한 게 뭐냐? 문제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낙심하고 절망한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네. 자기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켰는데 맨발로 쫓겨가면서요. 좀 밑바닥에 하인이 그 다윗을 보고 이 개 같은 다윗아, 말이 됩니까 그게? 그 옆에 있던 장군이 제가 가서 죽이겠다. 놔둬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냐? 나를 이렇게 창피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냐?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하시냐? 갱신하라고. 그렇게 만드셨죠. 그 다윗이 그렇게 해서 구테타로 쫓겨나서 끝난 게 아니에요. 싹 다 회복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냐? 오뚜기 같은 인생이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중심에 딱 있기 때문에 탁 치면 넘어지는 거지만 또 팔딱 일어나요. 우리는 그런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응답이 옵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죠? 결국은 응답의 시간표가 온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응답이냐? 세계 망대를 세울 세계화의 응답이 있다고 합니다. 복음화의 응답, 세계 살리는 전환점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거예요. 요셉. 이 날이 저는 너무 기대가 된다니까.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보면요. 얘들이 지금 예배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갈등하고 있고 힘들어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러실 때 있을 겁니다. 자녀를 보면 속상하고 안 되는 것 같고 공부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살겠나 싶기도 하고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말했죠. 하나님이 키우신다고. 렘넌트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고 키우시고 인도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은 그걸 미리 안 것뿐이에요.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상처가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밖에 없어요. 어릴 때부터 복음 안에 제가 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게 새벽에 나오시고 수요 예배 나오시고 금요 예배 나오시고 토요일 날 나오시고 주일 날 여러분 저를 맨날 보십니다. 매일매일 보십니다.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이거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이게 매일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목요 새벽기도 금요 철야기도 토요 핵심 매일 나오지. 이게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서밋으로 세우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걸 보면서 참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매일 예배 속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 24 시스템 속에. 지금 간신히 주일날 엄마 아빠 따라오는 그 정도인데 얘들을 어떻게 24시간 언약 속에 집어넣고 예배 속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 그거를 저는 뭐 하여튼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24 시스템, 렘넌트 24 시스템. 이 세 가지 들은 결국 24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24.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서밋 타임 꼭 회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제가 확실하게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기도하는 부모가 있으면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한다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은 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복음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빛의 망대를 세우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온 땅이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지만 우리에게 임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빛의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